여러분 혹시 번지 점프 해보신 분 계시나요? 어느 번지 점프장에 영국 학생, 독일 학생, 프랑스 학생, 일본 학생 그리고 한국 학생이 있었는데 조교가 학생들에게 뛰어내리라고, 그런데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고 겁먹고 그냥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조교가 말했습니다. 번지 점프를 뛰어야 신사가 된다. 그러니까 영국 학생이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교가 말합니다. 번지 점프 명령이다. 그러니까 독일 학생이 뛰어내렸대. 번지 점프는 예술이다. 그러니까 프랑스 학생이 뛰어내리는 거야. 이번엔 번지 점프 안 하면 이짐에 당한다. 그러니까 일본 학생이 뛰어내리는 거야. 이 한국 학생은 무슨 말을 해도 내리지 않고 계속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친 조교는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학생이 얼른 뛰어내리더래요. 뭐라고 했을까요? 내신에 반영한다. 그랬더니만 얼른 뛰어내리더라.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특별히 대입 수험생을 두신 분들 가정은 참 많이 부담이 되고 참 많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학교 입학한다고 해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인류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스트레스는 말 대신에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번 생명 축제를 위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교회 가자고 온라인으로도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들들 볶아서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교회 나오면 된다 아니면 집에서라도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힘쓰고 나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반협박하면서 여러분을 이번 예배 자리로 꼭 부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들을 다 싫어합니다. 그거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짐을 맡기려고 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짐을 맡기려 하고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이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저녁에 잠자는데 침대에서 불 좀 끄라고 하는데 말 안 듣는다고 서로 불 누가 끄느냐 그것 때문에 또 갈등을 하는 집도 있고 우린 다른 사람에게 짐을 맡기는 것은 하면서도 나는 그 짐 지는 것을 다 싫어하고 있고 왜? 짐 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짐을 지게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괴로웠고 힘든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짐도 많지만 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짐, 죄책감, 불안, 말 못하는 이 마음의 짐도 우리에게 얼마나 누르는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피곤해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도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80% 이상이 스트레스하고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살 수, 어떻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깨닫고 오늘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죠?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사람 멀리하고 싶어.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멀리하고 싫어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도리어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다 내게로 오라. 그 모든 짐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애타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와 come to me 내게 와. 왜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느냐?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내게 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지가 잘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고 부모님들이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눈물로 헤매는 거 여러분이 다 보셨잖아요. 내게 오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가 너를 다 돌봐줄 텐데 너 지금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여러분 그래서 성경절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 불안, 모든 고통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러시아 문어 톨스토이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10대 시절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방황하다가 55세가 되었을 때 신앙을 회복한 후에 신앙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의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18살 되던 해 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내 삶의 자유를 얻는 것 같았다. 당시에는 나는 종교는 심지어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되어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다 맡아주시게 되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로 가면 돼. Come to me.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월요일 오후에 저는 항상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말씀 읽고 월요일 오후에 교회에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어디선가 무슨 짹짹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사무실 가서 또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또 짹짹짹 그런 거야. 뭐야? 하고 이번에 자세히 살펴봤더니만 참새 한 마리가 이 명성제일교회 소문을 듣고 교회를 들어든 거예요. 교회를.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일 마쳐서 일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유리창을 못 보더라고요. 유리창에다가 거기가 유리창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계속 거기 들이받는 거야. 아마 1시간 한참 지난 것 같아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돼. 착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리고 반대쪽에서 제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그거 알고 아주 사인 알고서는 그 대문으로 나가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가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아니 지가 아무리 새가 잘 날고 지가 아무리 이쁘고 똑똑해도 이 건물 안에 자기 집이 아닌데 여기 안에 있게 되면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이 문을 열고 나가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게 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말씀 듣는 모든 우리 교우들, 우리 모든 방문하신 분들,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수십조가 된다고요? 그래도 마지막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나는 만족하겠네. 그렇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전번연에 쓴 철로역정 있잖아요. 거기 보면 순례자가 항상 다닐 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잖아.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데 구원의 언덕에 올라갔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크리스천이 구원의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 언덕 위에 올라가는 순간 그의 어깨로부터 무거운 짐이 풀어져 벗겨지더니 짐은 마침내 무덤 속으로 굴러 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신방하고 대화 나누면 다 공통된 한 가지 간증이 있어요. 교회 오니까 예배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면, 교회 오니까 내 지난날의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게 되는 평안이 찾아오는, 그래서 교회 오면 예배 가운데 잠도 잘 오잖아. 너무 평안해가지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이런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자녀 문제 때문에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여러분들, 세월 지난다고 좋은 날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Come to me. 주님께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자, 그럼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 근데 왜 아직도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렇게 많지요?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29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29절 다 같이요, 크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시 아멘. 자,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 믿지만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는 것은,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주님의 멍에를 내팽개치고 주님으로부터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멍에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래요. 2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좋았는데 29절에 와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하는, 좀 말이 안 되는, 아니
세상에서 무거운 멍에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께 왔는데 주님은 도리어 나의 멍에를 메라고 도리어 그 멍에를 덮어 씌우고 나가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는 멍에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설교 노트에 그림 넣어드렸죠. 그저 멍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 마리가 한 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함께 메고 가는 걸 말하는데요. 제가 그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쓴 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자, 들어보세요. 소가 끄는 수레는 어미소 옆에서 송아지에게도 멍에를 씌우고 어미소에게서 수레를 끄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그 옆에 새끼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멍에를 어떻게 매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좋은 친구 만나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멍에 그 옆에 나는 따라가는 그냥 멍에 붙잡기만 하면 돼. 흉내만 내면 돼.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참 쉼을 주리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도 멍에라는 단어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짐을 짊어지는 도구예요. 아마 소들도 멍에 싫어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를 다 보세요. 멍에를 왜 매느냐 하면, 멍에를 매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짐만 지게 되면 어깨와 이런 모든 껍데기가 벗겨지게 되고 피가 나게 돼요. 그래서 멍에를 매게 되면 도리어 피부를 보호하게 되고, 멍에를 매면 짐들을 도리어 용이하게, 마치 우리가 지게를 지면 그냥 짐을 지는 것보다는 지게 지면 어깨도 보호가 되고 더 짐을 잘 질 수 있는 것처럼 멍에를 메고 가게 되면 더 쉽게 짐을 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면 자꾸 멍에를 싫어하고, 예수님 멍에,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 예수 믿는 거 힘들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아시고 3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거짓 영이라는 거 아시죠? 창세기부터 사탄은 항상 거짓의 영이에요. 너 예수 믿으면 무거운 멍에 때문에 힘들어. 너 공부 열심히 하면 그 짜증나. 뭐하러 공부하냐? 너 왜 열심히 운동하냐?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르트가 하는 말처럼 네 멍에 네가 져야지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냐, 바보처럼. 이 다 마귀가 하는 장난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죽은 예수 믿으면야 피곤하겠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도 짐이 많이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사는 동안에 많은 짐이 있었고,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짐이 저를 누르게 되고, 목회하면서 특별히 성전 건축할 때는 건축은 나는 해본 적도 없는데, 건축 건자도 모르는데 무슨 건축을 해야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짐들이 늘 누를 때가 얼마나 많이. 지난 한 해 동안도 일산 기독교연합회 회장이라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보고 하라고 해서 하게 되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멍에를 그냥 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붙잡고만 가면 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멍에를 다 대신 짊어져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져주시고 오늘 교회와 우리 가정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유아 세례식을 이제 마치고 사무실에 왔더니만 편지 쪽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아까 유아 세례 받았던 분이 간증 감사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넣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 부인 되시는 분은 소위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집안도 부유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매님이었는데 한 가지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8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이었대요. 그녀의 몸에 주어진 갖가지 질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불면증, 조울증, 간질병, 심지어 귀신이 들어와서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식물인간같이 되어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주 종합병원이었어요. 많은 병원 다녀왔지만 한 가지 결론은 대책이 없다는, 방법이 없다는 그 사실만 밝혀질 뿐이었지 어떤 대책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의 소개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교회만 출석만 한다고 모든 병이 갑자기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별 차도가 없으니까 이 자매님 마지막으로 그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상담하는 자리에서 선포했대요. 전사님, 저는 처음부터 저주받은 인생인가 봅니다. 어차피 안 될 것이라면 차라리 저는 자살하고 싶습니다. 내년 이맘때 저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정신병력 같은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전사님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런 얘기를 해주었대요. 자매님, 처음부터 저주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내년에는 당신의 팔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34살은 죽음의 해가 아니라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대요.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자매님이 죽는 것보다는 낫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매일 교회 와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열리면서 한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터져 나오게 되면서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그 모든 죄악들이 터져 나오면서 모든 죄를 자복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괴롭혔던 병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한순간에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정말 아기를 낳게 되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이었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할수록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자녀의 짐 풀어보려고 해보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남편의 짐, 아내의 짐, 회사의 짐을 어떻게 하면 풀어보려고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짐은 더 커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발로 차버렸더니만 그게 더 커져가지고 내 앞길을 막게 되는. 어떻게 해야 돼요? Come to me. 주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우리 방문하신 분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이건 여러분의 친적이, 여러분의 친구가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Come to me, come to me,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지만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억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내팽개치고 자꾸 내 멍에 내가 지겠다고, 그러니까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10년 그렇게 애썼는데 짐이 풀어지던가요? 그래서 자녀 문제 해결하셨나요? 이제는 오늘 말씀 듣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찬스가 왔을 때 그것을 잡으면 최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타이밍이 제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모두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 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업의 짐, 자녀들의 짐, 또 재정적인 짐들, 아니 인생의 실존적인 무거운 짐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Come to me. 이 시간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나도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영상으로 세배드린 모든 성도들, 이제 다시 내가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 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다 오른손을 들어 여러분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보십니다.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결단이 없으면 체인지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멍에 지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맡기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은 우리 오른손 드시고 아니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지쳐있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 부르심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오늘 우리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이제 내 멍에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주님의 멍에 지고 주님은 내 멍에 지며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머릿속에 손든 우리 성도들,
마음에 결단했지만 손을 들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결단한 성도들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들의 귀한 삶에 오늘이 바로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여호와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느니라. 주여,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들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맡아주시고 평생 빛나는 축복, 자녀들 가문이 복받는 믿음의 명문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